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 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 봤는데 여기에는 뭐를 만들라, 한 규빗반으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 이쪽 끝에 저쪽 끝에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어라 하면서 뭘 계속 만들래요. 자, 뭘 만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또 38장에 가면 번제단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들고 하면서 쭉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합니다.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와 디자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만들 때에 이것을 만드는 건축자가 있습니다. 건축자는 설계도를 먼저 만듭니다. 그 만드는 설계자가 주는 대로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시공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어긋나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다시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건축자에게 또 설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오하십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봤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규빗이란 말이 나오고 역청이란 말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얘기해 주셔요.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오차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오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방주는 끄떡이 없습니다. 그 방주는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 방주와 함께합니다. 오늘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 35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말씀 봤잖아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너희는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찬양 했지 않습니까? 예배하라. 너희는 예배하라. 자, 그러면서 36장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예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채워집니다. 36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만드는 데에 이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한 재료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는데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꽉꽉 채워 넘쳐서 넉넉하여 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넉넉히 채워져서 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생케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성전 만들기를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는 것 없는 것 총동을 해서 남을 정도로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정말 넉넉히 남을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넉넉히 남을 정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옛날 삶을 보세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맨날 돈. 정말 필요한 게, 인생에서 필요한 게 돈이죠. 근데 우리는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혜 따라가는 인생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돼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실망하고 싸우고 실족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들라. 어떻게도 만들라 쭉 얘기 나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37장 1절부터 9절에 이제 궤를 만들라. 어떤 궤? 언약궤를. 언약궤래요. 이 언약궤가 헬라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아론의 가문들, 그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키는 자도 있지만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성소 안에, 즉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지옥 심판 가운데 임했던 존재들인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끔찍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즉 예수 믿는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만인 제사장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고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주는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뭘 체험하라? 하나님의 뭘 체험해라? 임재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게 임재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만? 제사장만. 근데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또한 사람들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흠양하여 받아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네? 할 필요가 없네? 아니죠.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 예배하는 직분.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다시 대신 고하고 또한 은혜를 주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돼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가,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기만 임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또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재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기독교인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 그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교회로서 세 가지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37장은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체험해라. 오늘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안팎을 쌓아라, 한 규빗반으로 만들라. 이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말씀 따라가라. 이렇게 만들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작품인 언약궤.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당시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후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썩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해와 달이 멈추고 아무리 족속을 이겨버렸어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뭐가 앞서 갔습니까? 제사장이 맨 뭐가? 언약궤가. 아니, 언약궤 이게 뭔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자, 언약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뭐가 들었는지는 아시잖아요? 자, 지금 그 언약궤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아주 자신있게 2번 얘기하셨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구약시대에 그 광야에서의 언약궤를 내가 왜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 자, 그 성막 지금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요. 그게 우상화돼 버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가진 언약궤가 뭔지 오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 첫 번째로 영원한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주셨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못 기다리니까 이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모세는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걸 깨트려 버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주신 그 돌판,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새겨진 2번째 돌판, 2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적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나침판이 되어지는 4가지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지 말라. 귀신 같은 거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아군신을 만들잖아요. 아세라상을 만들잖아요. 그 형상들 만들어내고 사람을 숭배하고 다 신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몇 개 신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상이?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예? 아주 희한한 거에도 다 신이 있다고 할 정도 믿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지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발악을 해요. 아주 신나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6월 3일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대선인데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또 내일부터 모레 수요일까지 이제 목회자
또 중직자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돼서 사전 이제 투표를 목요일 날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제가 누굴 뽑을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번 빼놓고는 다 뽑을 수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번만 뺍니다.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정치 얘기하냐, 뭐 민주당 까냐. 저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를 준다? 뭐 20몇만 원 준다, 30몇만 원 준다. 그러면 허경영 씨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허경영 씨 뽑아야 돼요. 뭐 얼마 준다 그랬나 그때? 1억 준다 그랬나? 1억 준다 그랬어요? 허경영 씨 뽑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 우리 허경영 총재를 빨리 내보내게 해주세요. 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얼마 받고 그거 다 국민 세금이에요. 얼마 받고 해서 뭐 어디 민자를 뽑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기 기념사진 찍을 때 이거 하지 말래. V 하지 말래. 그거 2번이니까. 하면 어때? 저는 찍을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아는 목사랑 찍는데 갑자기 원래 그 목사님이 우리 승희교회 이선 목사님 원래 이거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나한테 이렇게 하래. 같이 했어. 뭐예요? 야, 나는 우리는 2번이야. 이런. 아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1번인데 왜 그래? 뽑으세요. 1번 하시든 2번 하시든. 근데 저의 소견과 신념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놓기도 하는데 물론 누가 뽑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너 우상 섬기지 말라 얘기해도 섬깁니다.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해도 절합니다. 사람 숭배하지 마라 해도 해요. 다 끝납니다. 다 죽어요.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무조건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흉보지 마세요. 성도 서로 물어뜯지 마세요. 이게 어쩌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왜 그런 게 없어. 우리 교회는 말이야. 점심도 안 줘. 점심 집에 맛있게 드세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셔. 그거 다 은혜를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20분 하셔.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부럽다.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분 좋으면 10분이야 설교. 그러면 벌써 끝났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1시간이요. 이러지 말고 반대로 해줘. 반대로. 너네 10분밖에 안 해? 그 좋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진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시려고 위해서 1시간도 모자라고. 근데 나는 그 1시간이 5분 같아. 할렐루야. 야, 아멘 하신 분들 무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아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잔소리가 많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나한테 하나하나 더 알려주시려고 그냥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여러분 좋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뭐, 아유, 저 김집사, 이 집사, 뭐, 그러지 마시고. 아유,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아유, 쟤는 왜 저렇게 해? 우리 교회들은 말이야,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아, 우리 애들은 말이야, 아유, 찬양도 안 따라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래서 주일 주신 것이다. 이 주일날 최고 예배드리며 최고의 영적 교제하라. 그래서 생명 다해 드려라.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라. 생명 다해 나를 드려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사람과 세상에 관한 것인데 이 4가지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정말 이 세상이 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거 알게 된 것,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 것, 이거 예배만 회복하면 다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자녀, 축복, 또한 세상의 상태, 뭐 해야 되는지 예배만 잘 회복되면 다 따라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도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든 두 번째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은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지팡이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잖아요. 잘라버려서 다 다듬어서 지팡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기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거 옛날에 TV에 신비로운 그런 이제 방송하는데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흐른대요. 이야,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거를 슬퍼하시면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피눈물을 흘려요.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이제 거기다 탐사경을 넣어놓고 막 하니까 그 뭘까요? 녹물이요. 녹이 쓴 물.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신기하다고 하고.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물론. 근데 그 싹이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마른 것에서, 죽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 불신앙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분란만 일어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불신앙이 일어날 때마다 되는 게 없어요. 싸움만 일어납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불신앙하니까. 자녀가 왜 어긋납니까? 불신앙하니까. 완전히 사탄의 통로입니다. 불신앙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요. 무슨 대책을 세우냐? 인본주의입니다.
부부가 만약에 최고의 불신앙 가운데 최고의 대책 세운다면 이혼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불신앙하면 대책 세우는데 그 대책이 바로 가출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범죄로 이어집니다. 불신앙하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 권력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운 것들은 다 실패해요. 그 대책 세운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만들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담아라. 그리고 세 가지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능력을 따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예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광야길 생활 동안에 먹을 걸 주셔요. 근데 자, 이 먹을 거를 주실 때에 이들이 굶어 죽어야 할 판입니다. 자, 광야길에 그 몇백만의 사람들이, 그 가축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안 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땅에서 뭐가 잘 나야지만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벌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걸요? 아이, 농사가 잘 되네. 너무 비옥하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야, 그냥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낚시만 하면 그냥 몇 마리씩 몇십 마리씩 막 낚여주고 막 이러면은 이들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심고 낚고 그냥 따먹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광야에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싹 다 죽는 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두움을,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더위를, 뜨거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주십니다. 그 만나를 내렸던 그 만나, 그걸 담은 항아리,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야죠.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함 받으면 이 사업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이 직업 또한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 돼서 잘나서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갔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이 없다가도 채워져요.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잘 되라고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잔소리하는 것,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삐치고 시험 받고 그러지 마세요.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헌금 생활 잘해라. 결단하세요. 예배 생활 잘해라. 결단하세요. 정말 예배 생명처럼 여겨라. 결단하세요. 너 가정 살려라. 현장 살려라. 결단하세요. 그걸 잔소리를 여기면 안 돼요. 아유,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하면서 삐치지 마세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그래야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갔을 때에 이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행진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담긴 십계명의 돌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말씀이고 능력이고 인도하심인데, 이것이 담긴 언약궤를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꿈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언약궤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게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능력과 인도함을 줬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계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거 앞세워 한번 나가보세요. 이 언약계를 한번 앞세고 나가보세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가, 모세가 앞으로 간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 현장에 나가면 언약궤를 메고 가세요. 말씀을, 능력을,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안고 가세요. 오늘 나는 말씀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된다. 이게 언약궤예요. 오늘 그 영적인 언약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인도하심, 그게 하나님의 인재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신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렇게 신기로운,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이 언약궤 메고 갈 때마다, 말씀, 능력, 인도함 받고 갈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현장도 회복되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능력을, 그 인도하심을 회복해야 돼요.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왜 만들라고 했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해라. 근데 결국 그것은 우상화돼 버리고, 심지어 블레셋 족속들이 그거 막 뺏어갔잖아요. 훔쳐갔잖아. 거기는 막 저주가 임합니다. 언약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그거를 우상화됩니다. 야, 우리도 저거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야, 우리도 저거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우리도 지키시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당구신에게, 장구신에게 묘험한 아주 신비로운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누구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 갖다 놔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무당이 우리 꿈 있는 교회 십자가는 능력이 있대.
그 십자가 지금 우리 안 걸어놓고 저쪽에 있는데 그거 훔쳐가가지고 놨어. 능력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훔쳐갔어요. 저주가 임합니다. 그 언약궤 돌아오는 날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전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광야길 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몇천 명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어때요? 왜 우리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라 합니까? 이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다 이기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자리에 내게 주신 세 가지 언약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두 돌판,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 능력, 인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두 돌판, 지팡이, 만나다만 항아리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바뀌어서 언약궤가 담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사망, 저주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도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위하여 전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잘 벌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이러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번성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이 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 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질병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가난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불신앙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지옥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십자가 지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왜 허투루 여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생을 그냥 값없이 합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 안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꺾고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도 안 되는데요 말씀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해도 안 되는데요 해보면요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보면 이게 안 되어지는데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능력을, 그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해결 받았어요. 이제 이거를 안 되는 거 믿고 맡고 찾아오시면 돼요. 회복하면 됩니다. 이미 결론 난 싸움
그리고 이미 얻은 승리.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다 들어갈도록 결정해 놓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미 여리고성 다 무너질 거 아시고 하나님이 언약궤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을 할 걸 아시고 언약궤 메고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성소인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실제로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써 주시옵고 우리를 이 시대의 언약의 성취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